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그 일에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루 종일 같이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과 늘 살아왔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는 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하는 기도였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았고 늘 하는 기도였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행 중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대접해 줄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닙니다. 우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일어나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기 때문에 친구인데 내일 일나서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되지, 못 들은 척 그냥 자도 됩니다. 그러나 찾아온 친구가 안 가고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안 주면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고 있을 테니 그러면 잠 한숨도 못 잘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냥 일어서서 그냥 떡 하나 주고 말자. 그리고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떡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9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 들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벗이 찾아와서 좀 열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고 있는 바로 이 비유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계속 두드려라, 열어줄 때까지 두드려라. 이게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 중고등부 때 저는 수련회 갈 때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전도사님께서 늘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산기도한다.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내려와야지 그냥 못 내려간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씨름하듯 소나무를 하나 붙잡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듯 기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한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긴 기도,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품 안에 폭 안겨서 하나님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는 부르짖는 기도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기도라고 하면 반드시 언급되는 한 목사님, 지금은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둘째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길에 친구들과 함께 번데기를 사 먹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는 갑자기 배가 아프고 온몸에 붉은 반점 두드러기가 생기기 시작하고는 호흡 곤란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붓기 시작하고 식중독이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아들을 보니 기가 차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어도 괜찮으니 아들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녘에 아이가 눈을 떠더니만 갑자기 모든 정말 물까지 다 토해내고는 그 다음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그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께서, 얘야, 너희 아빠가 너를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구나. 다시 너희 아버지에게로 가라.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여름방학 모든 수련회 다 마친 후에 제가 뭐 하고 살지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주암산 기도원에 제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제가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갔습니다. 제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철야기도, 금식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할 겁니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버스를 타고 왔는데 부슬부슬 비가 왔습니다. 우산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주암산에 올라가는 길에 막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위 틈 사이에, 여러분 주암산 기도원 가보셨습니까?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 바위산에 정말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바위 틈 사이에 제가 들어가서 우산을 그 바위 틈 사이에 딱 걸쳐놓고 붙잡고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제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새벽이 되니 비가 그치고 어스름 밝아오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제가 그 찬양을 수십 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고 확신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네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제가 주암산을 내려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하늘을 날 것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지 하나님께 그걸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쳤습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줄까? 나 낫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즉시 대답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저 생각 좀 해보고요. 사실 제가 필요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부터 말할까? 여러분, 이러면 간절한 소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에 한 번씩 대형마트에 장 보러 갈 때 같이 따라갔습니다. 대형마트에는 꼭 장난감 코너가 딱 있습니다. 거기를 지날 때면 손을 잡고 끕니다. 자꾸 이쪽으로. 아이가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냥 못 이기는 척 따라가 줍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이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거 잡았다가 저거 잡았다가 놓았다가 제가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얘가 원하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바로 뛰어갈 겁니다. 가격이 뭐 10만 원, 20만 원 상관하지 않고 그거 빡 붙잡고는 아빠 이거 그냥 사달라고 아마 쫄랐을 것입니다. 아이가 장난감 가게로 들어간 건 그냥 버릇입니다. 습관입니다. 그냥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 하듯이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니까 아이고 뭐 하나 더 있으면 좋겠네 싶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소원이라 할 수 없고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 부려서 산 장난감은 금방 실증 냅니다. 저 구석에 툭 쳐박아 놓고 다시는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 그걸 딱 받으면요 날아갈 듯 기뻐합니다. 그걸 사준 아빠에게 아빠 최고예요, 아빠 최고예요, 그걸 가지고 놀 때마다 우와 아빠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야. 정말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스카이 콩콩이라는 놀이기구가 유행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거 콩콩콩 타고 노는 거. 제가 그거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사달라고 아무리 졸라도 그게 가격이 좀 있었는데요 사주지를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제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달력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나의 소원은 스카이 콩콩, 식탁에 나의 소원은 스카이 콩콩 매직으로 누가 썼냐고 막 때려도 써놨습니다. 설날이 되어서 윷놀이를 한다고 육가치를 꺼내서 유치하고 던졌는데 유채 전부 다 앞뒤로 나의 소원은 스카이 콩콩.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사주셨죠. 아니,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안 사주면 아버지가 아니죠. 그런데 요즘은 이렇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너무 풍요로워졌습니다. 애들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달라고 하기 전에 부모들이 알아서 척척 갖다 바칩니다. 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 이런 말 합니다. 밥 없으면 뭐 피자 시켜 먹지 뭐. 간절함이 없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요즘 아이들한테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살이 없습니다. 끈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 환경은 신앙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 합니다. 뭐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걸 창피스럽게 여깁니다. 뭐 좀 해달라고 조르는 걸 구차스럽게 여깁니다. 아유, 차,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내가 할게, 내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어하는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프겠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기회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 만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축구를 한다, 손흥민처럼 축구를 한다, 그러면 간절히 해야지 그 위치에 오릅니다. 공부를 한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찾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두드려야 열어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쿨하게 살지 몰라도 나는 뭐 사람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도와달라, 난 그런 말 하고 살기 싫어. 나는 그냥 나 혼자 내 힘으로 살래.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쿨하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매달리십시오.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없다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어 달려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옆집에 가서 떡 3덩이 좀 달라고 요청했던 친구의 비유와 함께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비유 잘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 뇌물을 갖다 주지 않으면 아예 사람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뭐 해결해 주지도 않는. 그런데 과부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뇌물을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밤낮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 원통하다고. 그러니 그 불의한 재판장이 아이고 귀찮아 못 살겠다 하면서 그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지금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아빠 살려줘 살려줘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헤엄도 못 치나. 여러분 이렇게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아니겠죠. 용수철이 스프링이 퉁 하고 튕겨나가는 것처럼 여기서 막 그냥 한 걸음에 뛰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빠, 엄마 나 좀 도와줘 라고 부르짖는 아이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할 부모 없습니다. 거절할 부모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선교 대회를 여는 게 3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인을 말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한국교회는 우리가 없는 게 하나 있다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여러분 통성기도를 영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통성기도의 영어, 공식적인 영어 명칭 저기 나왔네요 벌써. 통성기도, 코리안 프레이어입니다. 한국식 기도.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저는 유학하면서 미국인, 현지인 교회를 6개월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배 마치고 나면 뭐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요, 폼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딱 꼬고요. 다리를 딱 꼬고 이렇게 손을 딱 꼬고 이렇게. 저는 처음에 뭐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분이 뭐 하고 있느냐고. 기도하고 있다고. 아니 왜 저렇게 기도하느냐고. 우리나라는 매너를 참 중요하게 여긴다고. 매너.
매너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폐를 안 끼치는 건데,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방해가 될까 봐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입 다물어라, 니만 사냐, 듣기 싫다. 그럴 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꼬? 보기를 원합니다. 나 보기를 원합니다.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막 소리내어서 주여 주여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물론 새벽 기도 때는 모든 성도님들이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때는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근소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입으로 소리를 내서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집니다. 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서, 다른 사람은 못 듣더라도 중얼중얼 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해야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야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한나는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예, 맞습니다. 한나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던지 그걸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답답한 마음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입술만 움직이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조용히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해서 술 주정한다고 착각했습니다. 한나는 결코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격정적으로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모든 걸 토해놓듯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살 이유가 없다고,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한나는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핏방울이 떨어진다는 건 칼질을 하다가 손을 쫙 비었습니다. 쫙 비는 그 순간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땀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조용히 명상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왠 줄 아세요?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함께 모여서 우리 금요기도회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요,
오순절 120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이 감지됩니다. 뭔가 꿈틀꿈틀 태동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순절 120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훅 지나간 것처럼 그런 성령의 만지심이 동시다발적으로 확 훑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영적인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자리에 오긴 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도 되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 못하겠다 생각되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도 갑자기 그 영적인 분위기에 확 휩쓸리면서 마치 파도 타기를 하듯이 갑자기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영적 분위기에 이끌려 기도로 훅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기도 응답이 터져 나오고 응답의 간증거리들이 여기저기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런 문제가 들려도 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주실지 기대가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 기도로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한테 지금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 소원은 이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교양 있게 이러고 끝내지 말고 떡을 구하러 온 친구처럼요, 계속 밤새도록 두드리십시오. 열어주실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길을 찾기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간절하게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옆집 친구는 정말 귀찮아 죽겠네, 내가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겠네, 투덜투덜거리면서 떡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찮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두드리면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들을게, 그리고 내가 쉬지 않고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라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게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쉬지 않고 너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